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1월 1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33절 봉독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남은 자는 누구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남은 자는 누구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최초의 선민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여전히 잘한 일로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니라, 이 말을 필두로 해서 말씀을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신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도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어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진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구원을 받기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또 구원을 받기 위해 열심히 뭔가를 헌신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달린 것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설명을 들으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는다. 또한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입어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성찰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구원은 과연 영원 불변한 것인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후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은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믿음 없는 고백입니다. 이런 말에 우리는 결코 의심하거나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까지 견인 성도를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이라도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한번 왔다가 가버리고 잃어버린다. 그거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으로 뭔가를 이루고 잃어버리고 얻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잘못된 오해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공로가 전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올바르고 가꾸고 잘 견지하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31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래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히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곡된 선민의식과 과도한 기복주의로 본질을 상실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을 무섭게 질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한 형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누구보다 확고한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라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교 바리새인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소리치신 것처럼 차마 입 밖으로는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얼른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문제지만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되는 나쁜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 넘어지게 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늘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말자. 더욱 잘하려고 노력하자. 절대로 생색내지 말자. 그럼에도 자만과 생색은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생색을 내기 마련이고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먼저 웃음이 사라집니다. 언제나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있는 양 태도가 비장해집니다. 겸손합시다. 무엇을 하든 조금 더 잘하려고 합시다. 그리고 세상 그 많은 사람 중에 마땅히 가야 할 길, 유일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늘 감사합시다. 그 길을 여시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일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느니라. 인간의 마음은 늘 억울하고 강팍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궁일이 여겨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핏돌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가노라면 환난은 언제 왔다가 한지도 모르게 내 그리스도는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담겨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계속 이끄심을 믿고 경험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백성들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남은 자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택하심에 늘 감사하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 끝까지 남은 자 되어 주 앞에 선택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